사도행전 5장 32절로 5장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르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윌리를 찾아라라는 책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동시대 분들이시군요. 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넓은 해변가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웨서핑도 하고 있고 선탠도 하고 있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터가 있습니다. 그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또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정신없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모습 중에 누가 있어요? 윌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찾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안과 가야 됩니다. 자, 이 윌리가 있는데 윌리가 그 속에 있지만 윌리는 어때요? 저희가 찾는 그 순간에 보면 알지만 좀 생뚱맞은 옷을 입고 있고 생뚱맞게도 마치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듯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윌리의 모습.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 일상 속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집중되어 있는 윌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 이 5장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윌리를 찾아라의 이 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은 마치 그 시장통과 같아요. 마치 그 해변가와도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서 함께 놀고 함께 해변을 즐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32절로 37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의 내용이에요. 서로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 중에서도 주 예수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의 일상의 모습, 시장통과 같고 해변과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장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34절 성경책을 보시거나 PPT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초대교회 약 2만 명의 성도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 중 밭과 이 여분의 밭과 집의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갖다줬을 때 사도들이 그걸 필요를 따라서 형제들이 나눠줬을 때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예전 개혁 버전을 보면은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의 축복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5장 1절로 5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따라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뭐라 나왔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말씀은 매 7년 끝, 곧 안식년마다 면제를 행하라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7년을 주기로 동족의 빚을 면제해줘라. 종으로 팔린 이를 해방시켜주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어집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 성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는 말씀의 성취가 초대교회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다. 이것이 안식년, 희년의 해가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서 그 성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헌신에 동참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36절과 37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한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늘 레위족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고 있나요?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찬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땅 앞에 두니라. 그 또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산주의 원리와는 달라요. 사유 재산을 제외한 잉여 자원들을 형제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 쓰기를 기뻐했던, 자원했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이 충만하게 전파되는 초대교회 2만 명의 이 현장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그 시장통 같고 그 해변가와 같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짓고 옷을 입고 있는 윌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였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일상 속에서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그들도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씀에 나와 있죠? 5장 1,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잖아요. 경건한 자들처럼 지금 바나바처럼 그들도 따라 했어요. 물론 하다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죠.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지금 시장통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해변가에 같이 일상 속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누가 그걸 살펴봤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딱 보니까 그게 분별이 된 거예요. 누구였던 거예요? 윌리였던 거예요. 그 일상에 집중된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다른 존재로서 베드로의 눈에는 그것이 발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죄악을 범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이 아나니아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재정을 횡령한 사건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이것을 분별하고 얘기했었을 때 아나니아가 혼이 나가서 떠나 죽고,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8절부터 보시면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또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전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헌금을 주시면 그 중에 제가 얼마를 떼가지고 간식을 사 먹고 엄마 다 헌금했어요, 이런 그런 에피소드를 저한테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따르자면 그분들 진작에 다 이 땅 떠나 천국에 입성하셨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 많이들 살아계시죠. 네,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악의 본질이 도대체 뭐죠? 주일학교 헌금 떼먹은 아이의 그것입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께로다. 자, 그 일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보질 못했어요. 근데 누구만 봤냐면 그 베드로한테 보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한 사탄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진 그 결과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음을 지적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야. 이렇게 그가 이 아나니아의 죄의 본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속임, 하나님을 속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함 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7절, 8절, 9절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그리고 9절 중반까지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처럼 그의 아내 삽비라 또한 베드로 사도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신문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 사건들을 세상 매스컴 통해서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였다, 심지어 간통하였다, 설교를 표절했다, 또 교회가 분열되었다, 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교회 내의 죄악들과 그 죄질 자체가 다른 정말 무섭고 끔찍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죄가 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일 앞에서 여전히 당당해하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영원한 죄, 이것은 어떤 죄입니까?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위선의 죄입니다. 자신의 거짓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모르고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른 헌신적인 행동으로 나도 소유를 팔아 바쳤어요 라는 또 다른 헌신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미워하실까요? 그 모습 자체가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습 자체가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은 회개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항변하는 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행세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위선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본문의 맥락에서 이것은 단순한 재정 횡령의 죄를 넘어섭니다. 사도행전 4장의 본문과 연관해서 볼 때 제가 오늘 일부러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 30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엮어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본문과 연관해서 볼 때 자, 지금 많은 경건한 자들이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참 위로의 아들이야, 칭찬받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 일어난 그 거룩한 헌신을 보고서 거룩한 감화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 나도 저런 칭찬과 명성을 받고 싶다, 혹은 나도 저런 헌신을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다, 그 내면의 우상이, 그 사탄이 그 해변가 시장통과 같은 그 거룩한 일상의 현장 속에서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당하다가 16개월 만에 숨진 우리 정인이 사건, 그 정인이 악모, 검찰이 결국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모와 집안이 아주 뿌리 깊은 교인들입니다. 도대체 기독인 집안으로 유명한 두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사회법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은 입양아를 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부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교회 안팎으로 많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사회 내에서 많은 칭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방치하고 살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 탓을 심지어 그 자녀에게까지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겉으로 보였던 그들의 성령 충만해 보이는 모습 이면에 더 깊은 마음의 실체, 더 깊은 동굴 속에 있었던 그 내면의 실체가 세상에 확 드러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안 드러났었거든요. 다 같이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 같이 신앙통에서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장로님 서로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다 똑같아 보였다고. 그게 근데 그 속에 윌리로서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일상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에게 주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숨은 윌리를 찾아내기 쉽지 않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또한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생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에게 그게 보인 거예요. 분별이 된 거예요. 저는 베드로 개인의 탁월한 분별력을 배우자 이런 거 메시지보단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저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두려워지는 말씀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요 달라요, 세상과.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가 다 지금 완전 무고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2만 명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안에 교제하고 있어도 그 2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은 부부 한 커플이라도
그들을 통해서 거짓과 위선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에치 하고 알레르기 일으키면서 아파하고 토해내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항체를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누룩처럼 확 퍼져나갑니다. 이게 일상화가 됩니다. 교회가 위선 집단이 됩니다. 사회의 지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자신과 따스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얼마 전에 유명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악플을 엄청 받을 걸 생각하고 마음에 악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기도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너무 좋은 리플을 받았어요. 막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막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위닝을 잘한다는 뜻인지 계속 리플 달린 거 보면서 생각보다 막 이렇게 선한 리플 달린 거 보면서 막 감사하고 묵상하고 막 그래 앞으로 위닝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지 막 목사님들한테도 막 전국에서 곳곳에서 막 목사님 뭐 나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잘 됐어 뭐. 여러분 최근에 따스한 교회에 생각지도 않게 새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또 교회에 등록하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교회 생활 행복하다는 여러 얘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 서로 사랑하고 통용하고 부활이 증거되고 막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아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지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아무도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 그 치명적인 유혹이 교회 안에 스며시 뱀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자신의 열심과 은사를 과시하는 것, 위선과 거짓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 제일 두려운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저예요. 제게 그런 위선이 지금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러한 유혹이 가장 많이 찾아올 사람이 결국 접니다. 여러분 동역자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해 보여요. 저도 1:1 양육하다 보면 밖에서 아내가 다 듣고 있는데 얼마나 유려하게 말씀 잘 증거하고 막 나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그만큼 위선의 유혹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교사와 말씀의 숙명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슬며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위선이죠. 여러분 똑같아 보이는 헌물들이었어요. 경건한 자들과 또 바나바가 헌물 바치고 또 그랬더니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물 바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막 축제가 됐을까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은혜의 해가 전파됐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임했다.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칭찬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근데 놀랍게도 그 똑같아 보이는 헌물 행위 중에 이거 아닌데 낌새를 눈치채고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공동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물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부활 증거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이거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아무리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다 잘해도 결정적인 생활 습관 하나 잘못 삐끗하면은 결국에는 몸에 이상 오는 것처럼 위선과 거짓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 리더들에게 들어오는 순간 교회와 그 모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속의 질서를 흡수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입국을 다 수용하지는 않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여러분 입국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러한 똑같아 보이는 현상들에 대하여 예민한 분별력을 부여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교회를 흔들기 위해 핍박을 동원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동원되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무너지기는커녕 고난 중에 더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죠. 타겟팅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교회 내부의 리더들 중에 공동체 내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두 부부에게 접근한 거죠. 마치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제자 가롯 유다를 돈으로 유혹하듯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포섭 대상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로서 참 제가 한결 느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정형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성령 충만 받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요?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늘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이 기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핍박이 오면 기도하지만 다 분위기 좋을 때는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슬쩍슬쩍 들어오는 위선과 거짓은 잘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반도는 지금 정전선언 안 됐어요. 전쟁 재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총을 들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사탄이 지금 여러분 우누사자처럼 성도를 향하여서 기만하고 여러분 각자의 약점을 향하여서 노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 따라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과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만 명 부흥해도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2명 용납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 2명이 2만 명을 집어삼킵니다. 구약 역사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 동호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과 치리를 통해 이 땅의 거룩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정 횡령해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하나님 화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들은 선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기는 그 위선의 죄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당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속으로 많이 항변했을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인데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얼마간 바쳤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속여서 자기가 얼마나 의인인지를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이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에요. 스카펫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죠. 거짓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자기는 팩트가 없으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마귀가 성도를 속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놓고 틀린 말 가지고 여러분 성도 틀린 문제 얘기하면요 이거 쉽게 분별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 가지고 스스로를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야 헌금하지 않은 게 나은 거죠. 차라리 헌신하지 않은 게 나은 거죠. 우리 내면의 잘못된 동기,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연기를 했던 거죠. 심지어 자녀까지 입양했던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분별력 없이 이들의 믿음을 칭찬했고 그것을 기사화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교회에서 허용되고 교회 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그 예배와 그 교제는 자신들의 위선을 자랑하는 그러면 연속
매주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칭찬이 모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헌신 같아 보였는데 주님은 이것을 놀랍게도 교회를 통해서 분별하여 그들의 거룩을 지켜내고 계셨다. 정인 양모 사형 판결, 그것은 교회 내 위선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별과 심판이 얼마나 엄위하고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내의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온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그 죄를 책망하시고 싸우셨던 대상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누룩 때문이었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냉랭해져 있는데 겉으로 따스한 채 하는 것이죠. 겉으로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회중은 예수님처럼 전혀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중들도 다 칭찬했습니다. 저분 되게 위대한 분이다. 경건한 분이다. 헌금 많이 하신 분이다. 헌신하신 분이다. 다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경건을 칭찬하고 주목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외식, 누룩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체 성전과 사회를 그 누룩이 외식으로 충만한 불법과 가식과 거짓으로 불의로 가득 찬 성전 체제 지도자와 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회중,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당시 전체 사회가 이 누룩이 퍼져 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교회도 심지어 교인들이 속한 사회의 나라 전체로 이 외식이, 이 불법이, 사탄의 법이 온 세상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핍박이 교회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사회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악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사회가 무너지는 그 원흉은 뭐냐면 사탄인데, 그 사탄이 위선과 기만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직자 한두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분별하기 어려운 이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를 회중에게 퍼뜨리고 그 방식 속에 교회와 세상에 죄의 질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주의하지 않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교훈이 남 얘기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우리가 그 누룩을 퍼뜨리는 원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영원한 죄가 되는 이 죄, 이 누룩의 죄, 이 외식의 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죄악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오늘 외식과 이 위선의 죄악을 분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야 예루살렘 기존 성전 체제 내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였던 죄악이 예수님이 오셔서야 그 죄악이 폭로되고 분별되었습니다. 누룩과 같은 위선이 퍼져서 거짓과 불의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위선을 이기셨습니다. 누룩을 제하셨습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온 이 두 번째 공격, 세상 유혹을 분별하고 마침내 교회 내 교훈과 치리를 통해 그 교회가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따스한 교회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오늘 말씀 전후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순복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인류 최초의 공동체였던 아담과 하와 부부를 연상시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말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것을 범하지 말라고 얘기해 줬어야 돼요. 돕는 배필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여? 우리 동주지혜 커플 기억합니까? 돕는 배필 에제르. 아멘. 에제르. What is that? 에제르 what is that? 돕는 배필. 뭐 하는 사람? 반대편에 서서 돕는 자,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 동역자는 반대편에 서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거 아닌데 무조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다는 아닌데, 그게 다는 아닐 텐데, 그 일에 반대하고 충원함으로 돕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찐 동역자입니다. 그게 찐 따스한 교회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에게 반대된 그 순간에 반대하지 못하고 함께 죄를 공모하다가 심판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 그리하자.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뭐래요? 격려하라. encourage. 용기를 북돋으라. 두 번째 뭐래요? 오직 권하라. 영어로 뭐예요? warn입니다. warn.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이는 우리 한 사람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두 번째 공격, 첫 번째 공격, 핍박이 올 때 함께 기도하여 복음을 증거한 일에 서로 인컬리지하라. 두 번째 공격, 이것은 좀 더 힘든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은근히 물타기하며 들어오는 이 위선과 이 외식의 유혹을 동역자가 받는 그때마다 서로 경고해주라. 반대편에서 도와주라.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역자가 되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공격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지난날 많은 핍박을 견디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공격, 이 위선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에 누룩을 주의하고 누룩을 제하는
은혜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따산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내려갈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